제가 겪었던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모셨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보다 다 연장자이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9년 동안 함께 있었던 목사님은, 저보다 5살이 어려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연세가 있으셨던 목사님들 여러분들 있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은 저보다 5살 어린 9년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걸 배웠죠. 그런데 마지막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참 배울 게 많았다. 그리고 참 도움도 많이 받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영화 배우가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극 영화과를 시험을 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학과를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회들 맡았을 때는 매년마다 본인이 각본을 다 써가지고 아이들 연극을 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교육부 쪽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교육부 뭐 이쪽으로 이제 맡았었는데, 그 교육부를 다 데리고 해마다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처음 레미제라블을 보러 가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그 무대 장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때문에 뮤지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죠. 그리고 뮤지컬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갈 때는 어려움 없이 갔지만, 개인적으로 가려면 비쌉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많이 또 뮤지컬을 하는데, 또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뮤지컬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본 거 외에는 뮤지컬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봤던, 그게 이제 근래에 봤던 그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 전에 그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로 나와서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아내와 가서 이제 같이 보게 됐죠.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들 적으로 하고 우리가 그 적으로부터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영어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영웅이라는 그 영화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쪽으로 했을 때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화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일본 사람은 역시 나쁜 사람들이야 그것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 제국주의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정치인들은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영화를 만든 가장 큰 의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나라가 바로 서 있어야 돼. 강한 국력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잘못됐던 것, 문제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프로그램에도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 맥락하고 같습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신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신약이에요. 지금 바울은 신약 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온 다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자 어른만 50만 명이 되는 큰 인구를 기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애굽이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동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굽은 그들은 함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들을 좋은 땅으로 또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 출애굽을 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 입성하게 되죠. 근데 그 안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남.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었어요. 그때는 지도도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처음 영업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어요. 지도 하나 가지고 공중전화를 걸어가면서 찾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런데 이때는요, 지도도 없었고요. 전화기는 더더욱 혹시 있었을까요? 그때? 없었겠죠.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요, 그 출애굽해갖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 이제 죽어요. 이제 죽어야 돼, 상황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바다 가운데로 지날 수 있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그 만나로 해서 연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이 음료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요. 그 반석의 물을 먹으며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달라져요. 5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하셨을까요? 이렇게 변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그 세대 있죠? 그 세대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냐면 출발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 있었던 사람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누구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했죠.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어요. 밑에서 기다리다가 이들이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 뛰어놀면서 제사를 지냈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던 거죠.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그 불뱀 때문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모세가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이러려고 하나님 그 왜 출애굽 시키셨나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다.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노뱀을 장대 위에 다르라 그래요. 그걸 보라 그래요. 그거 보는 자는 살고 그거 안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래요. 그거 너무 웃기죠? 그거 보면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요? 안 봤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사는데, 아니, 말도 안 돼. 뭐 저 노뱀 본다고 살겠어. 나는 그냥 빨리 치료받을 거야. 나는 사람 소원을 통해서 나는 나음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요.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들 있잖아요. 불평불만하는 자들. 먹을 것을 계속 내려주는데 그때 때마다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때는 노예였잖아요. 자유인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먹는 건 풍족했다 이거예요. 때마다 철마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원망했다는 거죠. 왜 우리 그냥 살게 내비두지? 노예라도 그냥 살면 되는데 그 불평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염병을 돌리시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같이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왜 이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주중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번씩 듣는데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이제 뭐 연구 발표를 했는데 두 부류를 나눠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부류는 한 30%, 한 부류는 한 70% 정도가 됐다는 거죠. 손을 씻는 사람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는 사람이 이쪽은 30% 정도 됐는데 왜 두 배나 됐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70% 된 사람들에게는 소문을 살짝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다.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 별로 씻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본다고?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지었던 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죄를 음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숭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연구 결과로 나온 게 있어요. 호손 이펙트라는 건데, 호손 효과라는 거예요. 호손 공장이라는 곳에서 있잖아요. 또 두 부류를 나눠가지고요. 한쪽에는 밝게 하고 조명을, 한쪽에는 약간 어둡게 해서 능률을 이제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 조명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능률이 다 올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조명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밝아도 좀 어두워도 다 능률이 올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들을 연구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밝든 어둡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협력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이게 하버드에서 1920년도에 연구했던 결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 불평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나는 그 안정권 안에 들어왔어. 이제 난 끝났어. 나는 이제 뭐 구원 받았어. 이제 됐어.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선택받은 그런 선민인데 뭐. 이제 대충 살아도 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거든요. 얘네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끝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약간 좀 속상한 마음이 좀 억울한 좀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만 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시는 그 시험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피할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현실이 확 주어지잖아요. 그 두려움이 확 다가오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못 봐요. 거기에 매몰된다니까요. 거기에 매몰되고 하나님 못 봐. 하나님 못 보니까 어떻게 돼? 피할 길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만 더 치닫게 되는 거죠. 아, 보세요. 노뱀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가지고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 이해가 돼요? 그것만 보면 되는데. 나는 저기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물 캐가지고 그걸로 나는 먹고 나을 거야. 그게 효과가 있대.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나은다는데. 주신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있죠. 그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재앙을 내리셔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앙이었지만 10번의 이스라엘에겐 축복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 10번의 재앙을 봤잖아요. 자신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는지 봤잖아요.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사람만 의식해도 삶이 변하잖아요. 하나님 의식하면 우리가 왜 안 변하겠어요? 왜 못 변하겠습니까?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희한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필름 견적 때문에 한 집은 이제 결정이 다 돼서 계약금까지 받아서 이제 색깔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만났고, 또 한 번은 그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제가 상담이 있으니 상담을 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만난 분이에요. 처음 만난 분은 산딸이 된 두 번째 아이를 뵌 그런 여자분, 젊은 여자, 30대 중반의 여자분이에요. 남편과 같이 그 미용실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색깔을 저한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5분, 10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잠깐 얘기했는데 얘기가 얼마나 길어졌냐면 2시간 반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필름 상담이 아니라 인생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나서 아이들에겐 좋은 환경에서 좋게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양육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집을 무리해서 집을 사서 옮기게 된 5억의 빚을 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곳에 가니까 그곳에 가서 또 얼마나 좋게 또 꾸미고 싶고, 그렇지만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 막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근데 몸은 무겁고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막 힘든 거죠. 그런데 남편은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은 잘하고 착하답니다. 근데 두 가지를 정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정해 줘 해도 결정을 못 내준대요. 그러니까 오롯이 모든 결정과 모든 확인은 오롯이 자신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이상해. 딸 같잖아요. 제 며느리 같잖아요. 이번에 저희 아들도 4억의 빚을 지면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하고 이야기가, 상담이 끝난 이후에는 오후에 또 동생을 데리고 성형외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동생인데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서 또 중간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죠. 당신은 선장이고 난 선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더 들어드리고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선원이 자꾸만 선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 선원이 말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배를 위해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무 힘드시죠? 근데 당신의 그 희생과 그 어려움이 가정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남편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희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공감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종교가 있냐 했더니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인간은 한계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믿을 그럴 존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까지만 얘기했죠. 그런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이제 2시간 반에, 너무 힘들어요. 뭐, 얘기를 들어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막 마음이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별내예요. 별내인데, 저는 이제 그 옷가게라고 하니까, 이제 뭐 화려한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냥 주택가입니다. 조그만 이면도로가 있는 주택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옷가게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옷은 굉장히 하이엔드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안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두 개 고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굉장히 비싸 보이고 고급져 보여요. 이제 그분하고는 2시간 이야기했습니다. 필름 얘기는 거의 한 1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분은 그 패션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일을 계속 했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 매장을 직원 12명이 되는 그런 매장을 운영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가정을 놓지 않은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침, 저녁 그것을 한 번도 게을르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다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이제 딸은 이제 시집을 갔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이제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이 살지만 이제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 어머니 생각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에게 고맙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단 한 사람. 누구? 남편.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에게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제 이해를 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남편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정말 괜찮은 분 같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신만 생각하는 분이래요. 자신만. 지금 96세인가 그런데 아주 건강하시대요. 딴 곳에는 아무 관심이 없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니까 자신 관리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음식을 잘 하시니까 어머니가 생신이 되면 팔남매랍니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 20몇 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분이 이제 그 잡채를 하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근데 잡채를 해주면 그 몇십 명이 그 앉아서 먹으면 같이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잡채를 있잖아요. 자기 앞에 갖다 놓고 자기 혼자 다 먹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툭 던지고 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가 되든 말든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번 이제 남편과 지금 근래에는 지금 남편이 영종도 쪽에 있어서 출퇴근하기가 좀 힘드니까 주말에 금요일 날 오후에 온대요. 주말 부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들고 제가 그래서 음식을 준비 못할 것 같으니 우리 좀 외식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뭐.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아우 여보 아파? 그래 그러면 우리 밖에 나가서 먹든가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없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 왔을까요? 그래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또 음식을 준비해서 해놨다는 거죠. 같이 먹기도 싫답니다. 그래서 차려놓으니까 남자 혼자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먹게 하는 그 정도의 강도로는 자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말아 보십시오. 네,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마침 쌀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신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아직 그런 용기까지는 없으신데, 이제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될 수 있으면 따로 살고 싶대요. 그런데도 남편에 대한 치근한 마음,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남편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아내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정이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그 아내는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뭐 말씀하시는데도 보니까 제가 뭐 걱정할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 걱정되는 건 누가 걱정해? 내 남편이에요. 그 여자분이 마음을 떠나잖아요. 완전 떠나잖아요. 그 남편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 남편이 그동안 그 아내의 희생과 그 고생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분은 다시 화목해지고 회생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불렀던 것,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있잖아요. 나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안에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 말도 안 돼, 나는 감당이 안 돼,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일들은 해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다세움 교회가
다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